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430일 동안 세우잠, 이런 제목입니다. 430일 동안 세우잠. 이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하고는 좀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설명과 그것을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어떤 현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실적인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역사가 끝나는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예표적인 성격이 강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흔히 학자들은 말하기를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적 관점을 갖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관점으로 이제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뒤집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죄를 인해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걸 통해서 구원을 하시면서 그 구원이 무엇을 이루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에스겔서라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부터 24장까지 요 한 덩어리로 묶여지는데 주로 유다 백성들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를 굉장히 지적을 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받을 벌이 뭔지 그 벌을 또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예언합니다. 주로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심판에 대한 24장까지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는 얘기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에스겔이 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데 아주 독특한 어떤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독특한 행동을 많이 하게 해요.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하시는데 이 에스겔서에는 이제 환상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아주 독특한 행동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등장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BC 59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2차로 공격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털릴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잡혀오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독보다 못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못한 존재구나. 그래 우리가 바벨론에게 전쟁에 졌고 우리가 믿는 신은 부족한 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가슴에 가득 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독특한 방법으로 환상과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에스겔이 독특한 어떤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행위 유언이다, 행위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행위로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것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아주 고도로 계산된 이 행위로 예언을 하고 행위로 유언을 남기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와 능력을 행하시는 이것도 아주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행위로 예언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로 자기 삶을 이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그 세 가지 행동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행동은 아주 치밀하고도 고도로 계산된 예수님의 행위 유언이에요. 행동으로 남기신 유언이라는 것이죠. 그 성만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를 뜯어서 주고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뭐냐면 서로 발을 닦아주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써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아주 고도로 계산된 그런 행위 유언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행위를 통해서 유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에스겔서에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에스겔서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에스겔서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거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을 누가 이끌어내시냐면 예수님이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어떤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는 다른 구약의 다른 성경들과는 좀 독특하게 스가랴서도 그렇고 그런데 독특하게 어떤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그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에스겔서를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인자야, 너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 옆에 흙을 쌓아 올리고 사다리도 걸쳐놓고 그리고 공성태를 쌓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판은 이제 진흙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판이죠. 그 진흙이 굳기 전에 거기다가 글씨도 남겨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흙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거기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또 흙을 싸서 올려놓고 그 성을 공격하는 그런 공성태 작전을 군사 작전을 거기다 그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뭐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적군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가 돼가지고 공성전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 예언대로 요 표현대로 예루살렘은 BC 588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가 돼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포위해놓고 공성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사다리를 걸쳐놓고 또 이 진흙으로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공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1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끝내 기근에 의해서 문을 열고 망하게 되죠. 요게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노역을 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요 순간이 그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멸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시간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 BC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고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2차 포로, 지금 2차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3차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2차 포로에 끌려와서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토판에 그려놓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공성전으로 멸망할 것을 귀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겹겹이 포위를 당해서 멸망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예언해 줌으로써 2차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백성들이 그 3차 포로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려고 독특한 방법으로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로 8절까지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냐면 에스겔에게 너는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생활하거라.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유다의 죄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또 생활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430일 동안 있어야 돼요. 왼쪽으로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 또 40일 동안. 이래서 430일 동안, 1년도 훨씬 넘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 예전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잠잘 때 꼭 이렇게 똑바로 안 누워서 자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렇게 자니까 잠이 이제 잘 오니까 늘 그렇게 몇 달을 잤더니 그렇게 자니까 이 어깨가 빠져가지고 이 오십견 같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90일을 그렇게 한쪽으로 누워서 또 반대편으로 40일을 누워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져서 뭐라고 그러냐면 9절로 17절에는 밀과 보리와 콩과 뭐 규리와 이런 잡곡들, 그 잡곡들을 가지고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떡은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한 게 떡이고 아마 그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환경으로 보면 빵 같은 걸 겁니다. 이걸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 먹는데 뭘로 요리를 하냐면은 인분으로 사람의 똥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구워가지고 그 빵을 구워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똥은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사람의 똥은 아주 불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근처에 하지도 않고 진 밖으로 또 사람의 똥을 이렇게 배출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똥을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 빵을 구워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불결하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이 그래요. 하나님, 나 그런 지저분하고 그런 더러운 것은 가까이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정결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의 똥 대신 쇠똥 가지고 요리해 먹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죄로 인한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430일 동안 한쪽으로 새우잠을 자는 그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싼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생활하는데 그것도 몸을 이렇게 뭐 자유자재로 돌리고 움직이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줄로 몸을 동여가지고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또 먹는데 그 음식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물도 하루에 20세겔 중씩, 물도 한 신의 6분의 1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하루에 20세겔 중씩 먹는 거고 20세겔 무게 나가는 만큼만 달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6분의 1 흰씩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겔이면은 아주 작은 양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보통 한 끼 먹는 양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고 또 6분의 1 흰은 소주컵 한 3컵 정도 되는 요 정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을 갖고 430일을 먹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아주 힘들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면서 똥을 가지고서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겪을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임할 것인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430일은 하루를 지금 1년씩 계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430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이 숫자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430년 만에 해방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그 430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유다를 위해서 40일 이렇게 해서 390년, 40년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또 계산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때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때 와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때가 930년이에요.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390년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는 그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속박되어 살고 있던 그들을 꺼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속박되고 결박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먹을 것조차도 마음대로 못 먹고 갈증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똥으로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그런 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 부자유함, 기갈, 또 갈증, 또 비참함, 인격적인 그런 모독 이런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지금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행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행위예언은 곧 종말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데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죄인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 고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멸적이고 얼마나 경멸을 받으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은 육신적인 큰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모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군병들이 와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침 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외치시는 것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통곡할 정도로 영적인 그런 심한 고통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자체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의 행위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가져다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고통을 누군가는 그것을 대신 감당하고 갚아야, 그래야 그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도록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죄는 어떤 죄든지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값이 매겨지지 않은 죄는 없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노임받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죄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의 대가들을 다 주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연히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죄의 대가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감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죄든지 그 죄들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